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소나기가 올 때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사랑눈이 내릴 때도 있고 펑펑 쏟아질 때도 있고 자욱자욱 쌓일 때도 있고 세상 만사에 너희가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너희가 무엇을 마음에 쌓았을까? 눈에는 어떤 걸로 쌓여 있을까? 귀에는 무엇으로 쌓였을까? 내 머리에는 무엇으로 쌓았을까?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원망에 원망을 쌓았는지 불평에 불평을 쌓았는지 안중하고 안중하겠다는 걸 쌓았는지 억울하다 분하다 하는 걸 쌓았는지 남을 위하여서 한 번이라도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남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남을 진정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것이 있었는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받는 자들에 의해서 아프고 슬퍼하며 애통한 적이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 적이 있는지 이것들을 너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살펴보고 너희 마음으로 무슨 죄를 제일 많이 졌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과연 손톱만치라도 있었는지 작고 작은 눈물방울만큼이라도 그 사랑이 있었는지 진정 생각해보라.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알리고자 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책망하고 꾸짖기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참 이슬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라는 것이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르는 것과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마음문 열고 심령의 문을 열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들이 옳게 바르게 서지기를 원하노라. 누구나 죄어져야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했으며 너희가 이것도 깊이 생각해봐라. 이 시간 내가 주문되어 있을 적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하실 건가? 주께서 나를 안다 하실 건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 게러라이스케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든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고 보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있을 것이며 진노나 꾸지람이나 책망이나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손들과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그냥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요. 이 말씀으로 나에게 뭘 하시랍니까? 하니까 저가 누구냐? 예수님이며 천사보다 하는 것도 예수님이며 얼만큼 뛰어남은 예수님이며 저희보다 하는 것도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하는데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모세를 말합니까? 하니까 저희보다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아래 우리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근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뭐냐고 하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착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이제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착하죠. 착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한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만큼 착한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병을 고칠 때도, 원수를 멸할 때도, 다쳐서 멸할 때도, 다 구원시키고 거두 올릴 때도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이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냐니까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마귀도 못 이기고 귀신도 못 이기고 하나님도 못 이기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노발대발하다가도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착하다. 하나님 주신 본성이 있다. 그 사람이 스님이 됐든 점쟁이가 됐든 예수를 안 믿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착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있으면은 실천에 옮겨요. 행위가 드러나요. 지금 기도 처음 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이슬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소나기가 올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네. 그 뜻이 뭡니까? 한번 눈을 꼈다고 죄가 안 되고 에이켰다고 죄가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죠. 안개비가 와도 나중에 이슬비가 되고 이슬비가 오다가 비가 되고 비가 오다가 소나기도 되고 소나기 오다가 태풍도 되고 우리 마음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티끌만한 것이라도 아름다운 착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것은 대작을 일으키는 거야. 쌀랑눈이 날리다가 진개비가 날리다가 그 다음에 눈이 오다가 눈이 쌓이다가 오는 것 같지 않는데 잠깐만에 눈이 쌓입니다. 쌓이다. 냉정한 마음, 냉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거잖아요. 근데 딱 한 번 그랬어. 한 번은 태산을 이룹니다. 한 번도 없으면은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분이 나오는 것을 참다가 괜찮아졌지만은 뭐든가 때가 되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과 혈기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은 보면은 분이 나는 거 아는데 자기는 분내는 거 몰라. 자기는 지금 성질내는 거 모르고 한마디 했는데 남의 눈에 다 비쳐. 저게 뭐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지 한꺼번에 보여요. 그럼 왜 저러지? 이렇게 되질 않아. 이제 김미경 목사님을 또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다 써야 돼. 머리를 비키다가 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성질냈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한 번 팩 하는 것이 보이는데 어머니 마음에는 수없는 것이 쌓이고 쌓여있더라. 팩 하는 소리 그 한마디에 그 엄마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 해도 몰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미안한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고
엄마는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하냐. 엄마가 작은 장애자를 낳았어? 정상으로 낳았어. 근데 그것이 자기 운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엄마가 참는 건 뭐예요? 자식이니까 자꾸 내 죄야 내 죄야. 내 죄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비출 적에 내가 그렇다면 저렇게 해줄 수 있나? 네 혼자 해봐봐. 때리치아고 이거 다 해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겠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딴 사람이 못하는 걸 보면 잘하는 걸 봐도 잘하는 걸 보면 나는 저 사람 같이 못하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못하겠다. 저는 못하는 거 맞아요. 자식은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끊고 내가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놔두고 가냐. 자식은 내가 기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길러. 내가 없어도 딴 사람 다 길러. 남편한테 내면 네 새끼니까 네가 기를 거고 시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어머니가 낳고 싶어 낳겠어요? 자꾸 생기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잖아. 남자고 안 자면 안 생길 거지.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 내보고 내가 너무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나한테 몇 개 미안하다. 아니, 어머니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냐? 혼자 살면 없을 거 아니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있잖아. 남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해.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해버렸어. 자식을 만들고자 해서 생각하고 했겠어요? 시작은 누가 잘못했냐? 정육 때문에 했잖아요. 정육 때문에 해놔놓고 그 자식은 누가 책임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죄 안 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과연 여자들은 뭔지 모르겠어. 나는 모든 게 남자한테 밟히고 살아야 되는 거야. 전부가 다 밟혀야 돼. 남자는 무조건 컨설을 줘야 돼. 여자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여자 내 자신이 나를 저주하고 받더라고. 너무 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 남자들 정력이 뭐 애 만들라고 잠자요? 전부 여자기 누르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여자들이 한 번 남자 건들면 쌍스럽니, 조숙하지 못하니, 천박하니, 뭐냐?
뭐 때문에 결혼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따지고 보면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다가 생육하고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사는 거 보고 누가 결혼하겠어? 생각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한테서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거기서 탈피하려고 시집가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바람 피우고. 뭐가 잘못됐어요? 안개비가 비가 되고 이슬비가 되고 이슬비가 비가 되고 소나기가 되고. 정신이 똑바로 베꼈으면은 서로가 다 혼자 살 거야. 그야말로 다 죄에 미쳐가지고 결혼을 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이라서 하는 것 같다. 아니, 눈으로 보면서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결혼하면은 끝에 가는 사람은 더 많이 보잖아. 엄마 아빠도 받고 형제들이 결혼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사는 것도 받고 봤는데 왜 하냐고. 뭐 때문에 하지? 하나님 명령이라서, 생육번성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어도 또 애기가 없고, 근데 여전히 나도 잡혀가지고 왜 애가 없지? 또 본인들이 안 날라 그러면 괜찮아요. 애기를 가지려는데 안 가져지니까 자연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안 줄 거냐고. 근데 답은요, 본인이 해야 된대요.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하고 싶으면 무조건 여자만 하고 무조건 남자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눈에 맞추잖아요. 눈에 안 맞아서 못해. 참 제가 답답해요. 우리 애들은 저거가 다 맞췄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결혼하는 진짜 안 할 건가? 왜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저거 잘라먹고.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한데 왜 안 하는가? 근데 안 간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보니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 안 차서 못하는 거야. 그건 자기가 눈에 안 차서 못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해요. 그래서 제가 물으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요새는 전부가 다 직장생활 하면서 저거가 짝을 못 맞추면은 그냥 뭐라고 하죠? 뭐 결혼 상담소라고 뭐라고 하나 거기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해야 돼요. 근데 돈을 주고 해도 무작정이 아니고 얼마를 돈을 내고 5번까지 선을 보는 거 이래. 근데 그게 한 번 다 끝나도 또 못해요. 왜? 5번 봐도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뭡니까? 다 자기 마음이에요. 난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도 눈 깜짝할 새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평생 후회한다면 딴 건 아무것도 후회 안 해. 가난하게 살아서도 후회 안 해봤고, 뭐 부모를 원망 안 해봤고, 빈정도로 나와 살아도 원망 안 해봤어. 단 평생 후회한다면은 결혼한 거 내가 후회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 해버린 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했건 스스로 밟히고 사는 거야. 아무 소리 못하고. 그 근심이 이제야 끝났어. 그치만은 그 씨가 떨어져 나네. 그게 씨가 또 근심이야. 어려서 키울 때는 좋다 하면 키우죠. 다섯, 여섯, 일곱 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뒤서부터는 또 아니에요. 노심초사,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되고, 결혼을 시계도 그렇고, 처음부터 없애야 돼. 김혜국 목사님은 결혼하고 싶어 했어. 하기 싫다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같이 살자. 왜 딴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난 안 하면 하면 안 되냐고. 반발했거든요. 모르죠. 지금도 반발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 안 하면 있을 거예요. 언젠가 티 나올 거야. 그렇게 했던 거. 왜 김 목사님을 동가에 올려놔놓고 지금 또 다시 다져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 그렇잖아요.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요 금방금방 차이 올라가요. 소나기가 떨어지면은 필리핀에는 빗물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천막 밑에다가 통을 갖다 사가 이렇게 비가 떨어질 때 나눠놓으면 금방 한 통 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씻고 빨래도 씻고 뭐 걸레도 씻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이 좋거든요.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이건 깊이 파도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물이 새카매졌다가 노래졌다가 어떤 데는 막 가스 냄새가 막 났다가 내가 이상하다 여기 석유가 있나 막 기름 냄새가 나요. 또 기름이 둥둥 뜨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자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야자 씨를 야자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엎어놔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썩어져서 이제 내려가니까 이게 가스로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 물이 시커매졌다가 기름이 둥둥 떴다가 또 흙탕물이 이렇게 됐다가 또 맑은 물이 싹 되는 거라. 왜 그러는가 했더만은 바닷물이 조수가면을 차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맑아졌다가 나가면은 또 되다 이렇게 됐던가 봐요. 그래 그것이 이제 짠물인 줄 모르고 그걸 내가 퍼가지고 막 마당에다 뿌리고 막 짠기 시원한 데다 해놨어. 기름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좀 있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하는지. 그런데도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은 있어요. 거기는 항상 물이 많고 또 물이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물을 파고 나면 조금 파니까 전에 남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묻으려고 땅을 좀 파서 파니까 물이 나온다. 원장님 여기 땅을 좀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을 조금만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물을 조금 파면은 빗물이라든가 민물이 나오고 조금 깊이 파보면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닷가라 가지고 모래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그곳에 살아보면은 뭐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지만 처음에 가가지고 몰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도 마찬가지야. 오늘 점검해 보랬죠. 내한테 정말 눈물방울만큼이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걸 무슨 말이에요? 눈물방울만큼이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또 쌓이고 쌓여서 한 바가지도 되고 두 바가지도 되고 그게 커져서 강을 이룰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베풀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한 방울도 없다면 절대로 못합니다. 불의와하고는 얼마든지 짝을 할 수가 있으나 사랑의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다 이기적이잖아요. 정말 자기 안에 사랑의 씨앗이 눈물방울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눈은 좋은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돼요. 비는 원망해서 불평해서 쏟아지는 어둠의 그림자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각들 해보셨어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 맞다. 왜? 하나님 주신 본성이 있으면은, 사랑의 본성이 사가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았다면은 그 하나님 주신 본성이 있어가지고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없는 거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안다 하면은 100% 거짓말이고, 하나도 모른다 하면 참말이 100% 참말이라 했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다 있는 거는 다 주셔서 하는 거고, 모른다 있는 거는 내가 악을 치달았고 갔기 때문에, 원수의 종으로 됐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이 26일이죠? 3일절이 3일 앞뒀네요. 이틀 후면은 3일절입니다. 텔레비에 지금 나와서 독립선언문을 했는 것을 대해 가지고 미국에 있던 한인 목사님이 이거를 해가지고 원본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갖고 나왔어요.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독립선언 3일 뭐라 그래요? 3일절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냥 3일절 안 하고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아까 문집사 못 들었어? 독립선언문. 근데 대한민국 기미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 근데 그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밀
거기에 나오는 그게 첫 번째 이제. 근데 딴 데서는 왜 틀리냐 하니까 미국에서도 한 거 있고 독립선언을 했는 것이 뭐 어디서도 했는 거 있고, 그래서 그거 여러 개 아니라요. 한국에서 여러 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각처에서 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한 거 그냥 독립선언문이라 해가지고 그냥 선언문 한 것도 있고 독립선언문이라고 해도 있는 거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알아보고 그 책을 좀 책자를 사놔라. 아까 문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50주년 기념 때 30 몇 명만 들어갔던 것을 그 다음에 몇 명을 다 50주년 때 였대요. 그래서 그들이 후회하고 그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해서, 그래서 50주년 때는 이 사람들 넣었다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진짜 선두에 나서가지고 했는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 사람들하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기 마음에 한 번이라도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대한독립 만세 하는 거,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만세를 부르려고 한 번이라도 하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독립투사로서 일한 사람이나 한 번이라도 대한독립 만세하고 부른 사람이나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같이 인정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왔을 적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끌어준다는 거죠. 근데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보라. 우리 집엔 가지가지로 있어. 셋째 신호는 내가 3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말했어요. 한 배 탔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해놓은 소리 아니겠죠. 제가 믿음이 없을 때인데. 그러는데 언니야,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다.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언니야,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다. 남편이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뭡니까? 못하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장애자가 돼버렸고 집에 들어앉아 있고, 나는 28년 동안 일을 하고 있고 그 신우 남편은 28년 동안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오른 겁니까? 언니야,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다. 지가 다 벌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정말 돈이, 그 시가 지금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 남편이 제가 있는데 저가 오빠한테 와가지고 형님 동생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빈주먹은 게요. 없는데 나한테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말대로 됐을까? 어쩌면 그렇게 말대로.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처럼 살림 살고 그렇게 하면서도 걸어다니냐고 꼴땡겨요. 그래서 저는 두고두고 보면서 어쩌면 그 말대로 그렇게 됐을까? 멀쩡하던 사람이 그래도 지가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그래도 집을 사고, 아들도 집 사주나니까는 아파트 사가지고 강릉에다가 아파트 사가지고 결혼해가 내보냈더니 나중에 눈치를 보니까 이상하다고 아파트 팔아먹었더라는 거죠. 며느리가 뭐 어디 몇 등 들어가가지고 뭐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그래도 네가 집을 사고 사는 것이, 집 듣는 데는 말 안 해. 안 하지만은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서울바닥에서 전셋집도 살지 못하고 달세를 사는데 그래도 집을 사가지고 사는 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입으로 심는 것이 어떤 건지, 지금 아까 기도 내용을 아시겠어요? 지금 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말을 할 것이고 듣게 할 거다 그랬죠. 말씀 나가면 그대로예요. 그냥 덮어놓고 들으면 안 돼. 말씀을 할 것이고 들을 것이고 증거할 것이고. 증거하면 증거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은 거 있죠. 언제든가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죽을 때까지는 지켜주고 도와주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게 정상이에요.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 있고, 원수의 종로를 해가지고 원수의 종로를 한 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힘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받은 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비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게 잘 되지 않냐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소하라고 하시고 제가 결혼할 때 시집을 가려고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시대의 시구를 대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지금도 기회쟁정하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 영적 힘이 들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꾸 채워주는데 그렇게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마음으로 된 그릇에 붓듯이 자꾸 새 나가는 그런 걸 보여주셨고 이제 사랑으로 그 기억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듣긴 들었어. 지금 다 말씀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말씀을 나한테 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으나 국물에다 받은 것이 다 산에로 내가 나가버렸어.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듣고 내가 행하는 행위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 주셨던 그 사랑을 참 사랑을 나한테 준 것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쓴다 했고 예배 시간도 줬고 처음엔 월요일만 했고 또 월화 이틀 했고 그러다가 4일 했고 4일 하다가 일주일 다 돌렸어요. 근데 시간도 5시, 10시, 저녁 8시 이렇게 시간도 다 줬고 식사 시간도 줬고 근데 내 맘대로 식사 시간을 6시로 바꿨어요. 6시에 밥을 먹는 걸로 새벽기도 마치고 밥을 먹는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밥을 먹고 잠을 자죠. 예배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신 게 딱 맞구나. 8시에 밥을 먹으면 8시 밥 먹고 빨리빨리 먹는 사람이 빨리 먹고 끝내줘야 주방에서 빨리 치워야 돼요. 빨리 치워야 정신거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걸 준비하려니까는 아침에 식사가 늦어버리면 정신 준비를 못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자꾸 밥 먹는 사람을 재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놔놓고 밥 먹고 나가지고 할 걸 마저 하고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감리산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주방 아줌마들이 예배 참석을 못 하더라고. 하나님 그걸 살펴보게 하신 거예요. 저녁 예배는 보니까 참석을 해요. 근데 낮 예배 새벽 기도 때는 참석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저분들이 저거 예배를 참석 못 하네. 그래 나하고 그거 상관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어느 날 나한테 다 이루어져요. 하나도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한번 눈을 보고 스치고 지나간 것이 언젠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살림 살면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몰라요. 저도 가정살림 살 때 몰랐어. 봤던 거 들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일을 하면서 한 번 스치고 지나간 것도 다 나중에 써먹게 돼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벌로 보지 마라. 벌로 듣지 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듣기 싫어 하고 안 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 그렇게 들려요. 이게 명심이지 안 하더라고요. 회개도 해보고 명심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존재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시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항상 물어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 여쭈었었고요. 회개에 힘쓰면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로 기쁘게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생활로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데 최선을 다하라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라 하셨고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말한다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심령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라 말씀하시고 일으키고 가르치시기도 하지만은 기도 가운데 책망이 있을 것이고 훈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책망과 훈계에 대해서 이제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은 사생자이다. 죽은 것 아니면 무관심이거나 이것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마음에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기 위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그 참사랑의 이슬이 눈물만큼이라도 혼돈만큼이라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내 가운데 정말 남이 아파서 남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중심으로 마음으로 애통하며 아파한 것이 있는가. 머리 가운데 언뜻 그냥 한번 생각하기에도 내 속에 그런 건 하나도 없다. 내 속에 남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고 남이 힘드니까 내가 정말 내가 아픈 거가 더 힘들고 아파서 애통함이 있는가.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머리로는 이해돼서 기도해야겠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힘들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머리에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정말 마음에 심령 깊은 곳에 그걸로 말하면 내가 같이 아프고 내가 같이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가.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저번에 이제 필리핀에서 강원장님께서 오셔서 처음 조금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라 말씀을 하시고 예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말씀하시기를 로봇 같고 기계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로봇 같고 기계 같은 게 조금 그 느낌은 조금 조금 달라졌다라 말씀하셨는데 뭔가 오늘 생각할 때 이것이구나. 참으로 머리로는 이해하고 머리로는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참으로 마음이 차갑고 냉정한 것이 내 속에 정말 가득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조금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회개해서 뭐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서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 이것이 내 본성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죄에 가져졌기 때문에 죄에 막혔기 때문에 남이 아플 때 같이 아프지 못하고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회개하여서 뽑아내면은 달라진다라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상하다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거는 왜 그렇지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고 죄가 들어와서이다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잡아서 듣고 회개하려고 하려고 캐려고 하나님께 마음 먹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은 이것을 뽑아서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심과 같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저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님이라 하시고 그 예수님을 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때 묻은 얼굴에 먼지 먹고 얼굴에 때가 꼬질꼬질한 아이가 깨끗하게 씻고 나서 예뻐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을 마음의 그림으로 주시고 그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죄 때문에 꼬질꼬질하게 더러워져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데 너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알고 회개를 오게 해 주셨는데 오늘도 원장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난날 회개를 머리로는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도 하셨고 오래됐죠. 옛날부터 팩팩 끓였던 거 엄마한테 회개를 했는데 심령으로 회개한다는 것과 머리로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참 다르고 심령으로 회개를 되니까 1분도 안 돼서 통에 자국과 눈물이 나오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회개하면서 어머니께 전화해라 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원장님이 오셨을 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그때 어머니 머리 해줄 때 팩팩 끓였던 거 짜증냈던 거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괜찮다고 지나갔는데 뭐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 웃으면서 그래 팩팩 끓였다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부모니까 가능하다. 보통은 상처받아가지고
타인이면은 말도 안 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싸워서 어머니가 도망가려 하다가 장애자 자식 때문에 못 갔다. 이것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동에 살 때 또 매일 크게 싸웠는데 엄청 싸워서 어머니가 집을 잠시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엄마가 방 얻어서 온천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살아서 가니 안 가니 그랬는데 어제 내가 온천장에서 집 안 들어가고 있을 때도 딸 미경이 머리 묶어줘야 된다. 미경이 목욕시켜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걸려서 도망을 못 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을 막살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살 수가 없다 했는데 딸 자식 머리 묶어줘야 된다. 뭐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 결정할 정도면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 서러움, 제 고통은 하늘만큼 땅만큼 컸었는데 어머니의 고통과 어머니의 힘듦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는 내가 잘못된 걸 해결을 한다 했지만은 어제도 온천장에서 잠시 이렇게 지나가 있었던 거를 생각나면서 그거는 어제 이야기 하시니까 다시 기억이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머니는 죽을 만큼 큰 고통인데 오늘 눈물만큼이라도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 사랑이 있었나를 생각해보라 할 때 내 아픔과 내 서러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채워져가지고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내 때문에 또는 아버지 때문에 그냥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려 했는 그 고통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눈물만큼도 없었구나. 기억도 못해가지고 뭐라고 그때 온천장 뭐였지?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었고 그때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고통만 마음에 담고 있고 부모라 완전 같이 사는 가족의 아픔도 눈물만큼도 마음에 없었을까? 기억이 없다는 거는 생각했을 때 기억이 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악하구나. 어제 스스로 하나님 너무너무 악합니다. 내 것밖에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체가 23년 횟수로 걸려서 이제 10년으로 회개가 이렇게 걸렸는데 그러면 지난 날들 동안에 죄가 있었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회개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죄가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뽑아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 내 속에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와 제 사이에 또 죄로 말미암아 얽히고 섞인 것들이 또 하나 싹 풀리는 마음으로부터 짐이 풀리는 것을 어제 알게 해주셔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고 내 서러움이 더 크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 완전히 나는 못하겠다 하는데 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당연한 것처럼 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 마음에 여긴 건 없나 라는 것을 이렇게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눈에, 귀에, 머리에
각 지체들에게 무엇을 쌓아 놓았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주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죽음까지 하시면서 주신 사랑을 몰랐어. 말씀을 듣고 머리는 알지만 심령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던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셔서 여쭙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받은 게 없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른쪽 어깨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못 잤나 이렇게 순간 생각하면서 이제 물어가면서 회개할 거 중보할 거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하루 종일 이제 이 다리 고관절 이렇게 아플 때 하루 종일 그거 하다가 그 다음날 원장님께 이제 여쭙더니 생각지도 못한 거를 또 회개하라고 하셔서 그걸 회개했더니 이제 또 싹 괜찮아진 그런 게 생각나서 오늘 가서 원장님께 여쭤서 이제 이거 좀 편하게 해야지 하고 오면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그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오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영미 집사님이 이제 시어머니 그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이제 요양병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이제 영혼을 위해서 영혼 다 구원해 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거기 계시면 이래 지난주인가 원장님도 말씀에 젊었을 때는 바로 누워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뒤척여야 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그게 또 기억이 나서 그 요양병원에 그 몸 불편하신 분들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겠나 해서 아이고 어깨도 많이 불편하겠다 편하게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깨 아픈 게 싹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버금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까 하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이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해서 힘쓰고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 또 아버지 모심이 좋았더라도는 이런 기억으로 얻으려면 더욱더 힘쓰고 있어야 된다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하시고 저에게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해 주신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과 기업과 그 얻으신 게 이 세 가지 단어를 주시고 그 단어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회개에 대해서는 내 속에 무엇을 사는가를 그 이와 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게 참 죄의 시작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하시고, 그게 적은 것이 나중에 북이 쌓이고 쌓여서 태풍이 되고 이제 큰 폭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수많은 그 예수님을 그 믿고 따라가는 그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또 중보도 하고, 그 이름으로 원수도 내쫓고 또 죽은 영혼도 구원하는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기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고 지금도 유지하고 앞으로도 그 이름이 그 기업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얻으심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삶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얻으시기까지는 그 십자가를 사람으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거에서의 고통이 아시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뜻을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실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얻으신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깊이 생각해 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내가 닮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맨날 염려 걱정하고 맨날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55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약을 먹었거든요.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구나. 그래가지고 항시 좀 안 좋다는 걸 느끼는데 막 며칠 전에부터는 계속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막 도가 넘는다. 이 정도면은 도가 넘는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계속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자식이 의사라도 그 아픈 거 다 말 못하거든요. 지도 사람들을 보면서 맨날 지치가 들어오는데 그냥 엄마 괜찮나? 괜찮다 이러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자식한테 자식 의사한테 말을 해보지 이래도 그게 참 어려워요. 돼지 죽을 병 아닌다면은 그래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막 간호사님 내보물 하는 거라 뭐가 어디가 어떤지 검사도 안 해보고 막 그런다고 막 그랬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저기 내가 가는 병원을 갔었어요. 갔더만은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 며칠 전에 이렇게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아침에 목이 확 막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가래가 둥글도 나오는 거예요. 기침도 안 하면서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감기가 약간 온다는 걸 느꼈지. 그랬는데 그래서 도라지를 딸이가 먹었어요. 도라지 액기스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딸이가 먹었는데 좀 진하게 먹었어요. 딱 가래는 없어졌는데 너무 아프던 그곳이 막 계속 아픈 거야. 어제 그 이야기에서 가서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일단은 위장약을 갖고 안 먹어보자 이라는 위장약을 먹어보자 이라는. 그 평소 때 아픈 게 약간씩 아픈 거 그게 지금 계속 아프다는. 일단 위장약을 먹어보자 하면서 위장약을 주시는데 지금 3번을 먹었는데 너무 아팠던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아직 조금 끼는 남는데도 진짜 이게 낫는 건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든데 그래 오늘 이 시간에 그 55년 전에 뭐 약 먹은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그 회개하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개했거든요. 그때 옆에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뭐라 했다고요. 그랬는데 약을 숨겨놓고 먹었다. 그 약을. 지금 나 이런 이야기하기 부끄럽긴 한데 그때 21살쯤 됐을 뭐 그때가. 그런데 오늘 생각나게 하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이 너무 쪘어요. 근데 아가씨가 살이 60kg가 넘기나 하면 그 2키에 상당히 뚱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약국 이야기하는데 살 빼는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먹으니까 얼마나 내가 튼튼했던지 그게 일주일 되니까 딱 포가 나. 한 5일 되니까 그 약을 먹고 5일 되니까 포가 나는데 계속 내리면서 식욕이 딱 떨어지면서 막 계속 늘어요. 근데 살은 안 빠지대요. 근데 살이 안 빠지니까 계속 먹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나무 밑에 종업원하고 있을 때인데 이거 미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내보고 그거를 딱 보더만 뭘 하는 게 자꾸 화장실 쫓아다니거든. 왜 가느냐 묻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네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다가 언젠가나 네가 후회한다면서 막 뭐를 하면서 약을 뺏어가 숨고면 난 또 그냥 차다가 내가 손가락 묶고 이랬어요. 그게 그러고부터는 장이 그때 안 좋아졌다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다 깨닫게 해주시는. 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길로 변비 안 오면 설사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 임신을 하면 또 음식을 못 먹으니까 또 변비고. 이게 이제 자꾸 번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지한테 아무도 없는 병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거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어저께 아파서 간 거는 위장 안에가 지금 달려난 거예요. 그래서 위장인지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약을 먹으니까 위장약을 먹으니까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 진통이 조금 덜하긴 해요. 한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일을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어요. 그 위에 염이 있어서 위가 벌게요. 예? 위가 벌게, 위에 염이 있어가지고 염증이 있어가. 그래서 흰죽을 끓여 먹으라 합니다. 흰죽을 이번에 너무 심해서 한 일주일 흰죽 끓여줬어요. 간 먹지 말고 흰죽만. 물을 많이 붓고 팍팍 오래 끓여가지고 이렇게 그 죽에 꺼풀이 이렇게 앉을 정도로 큰 솥에다가 작은 솥에 하지 말고 넘으니까 큰 솥에다 물을 많이 붓고 쌀을 적게하고 많이 부어가지고 오래 끓이면은 꺼풀이 이렇게 마기에 쳐져요. 그때까지 해갖고 한 일주일 동안 잡수세요. 위가 지금 먹을만해.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원장님 결혼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주신 것이 제가 그 당시는 이제 가정이 없고 이제
일을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장사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잡고서 다투고 일하는 이게 뭐 장사하기 싫다 일하는 거는 뭐 제가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런 것만 하라 하면 나는 하겠는데 말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기 싫어서 정말 장사하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만두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가장이니까 제가 이걸 피할 방법이 이걸 안 할 방법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해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주사를 만난 건 그렇게 해서 만난 것보다 그 앞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는가를 가지고 피해 도망가려고 했던 거 죄가 됐으니 그걸 얘기했어요. 성령님께 좋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라는 말씀이다 하시고 너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를 하시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렸느냐 하시고 또 권리와 의무를 행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저한테 반문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언제가 되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단 이름을 전파라 이렇게 하시고 어제도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나와서 내 일에 바빠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천사보다 못하다 하시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사보다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와서 저희 라인의 제일 꼭대기층에 사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셨는지 부하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리고 세신교회에서 광주 세신교회에서 줬다면서요. 제 신상을 발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안 됐다는 짠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대하셔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7년, 8년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그 후로는 말씀 안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웃을 다 지내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디 교회 다니냐 보아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 느꼈었고 요즘에도 제가 그 카톡에다가 땡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보시고 선생님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보아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시고 굉장히 저를 경계하시더라고요. 예, 학생을 아이를 맡기려고 했는데 굉장히 경계하시더라고요. 네, 이 상황에서 네가 할 것은 예수 이름만 사랑해라 하시고 또 말씀 중에 제가 또 결혼할 때 굉장히 제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굉장히 엄하시고 맨날 다투시고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가정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못 지냈던 거 생각해서 내가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에 손을 봤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줄담배를 피우니까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하시니까 안 된다 보다 두 번째 손을 봤는데 이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하면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버님도 사진을 보시더니 괜찮다 하시고 어머니도 이제 네가 좋아하니까 결혼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다른 생각은 없고 가정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결혼하게 돼서 그때 좋아하게만 했던 거
이제 더욱 부모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거나 쌩 까는 걸 보면은 그 영혼들 지옥 가는 거 뻔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래요. 그거는 뭐 목사고 잡사고 똑같이 다 지옥 가는 거니까. 왜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어쩌고 보니까는 죽이기 전됐다가는 그런 식인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내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러십니다. 누구나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보아교회 간다, 뭐 기도원에 간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기도원에 댕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 그래야 돼요, 기도원이라 그래야 돼요. 어느 곳이든지 막 입으로 나오는 대로 해도 돼요. 둘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분명히 그는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보고 딱 장부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지금 보는 게 각게 탁 쳐버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적에 십자가 딱 꺼버려요. 너는 네 아이라는 거라. 그러니까는 그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봤을 적에 항상 저 영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천하 만인 가운데 있어 우리를 고르고 보고 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믿게 하고 보고 알고 믿는 자가 이 땅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희들 모시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불러서 이렇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여호와 삼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데이스에이스 늘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누구에게도 편견이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